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나? 뭘 해야 되겠나? 아니, 사람을 보고 해라, 사람을. 예. 예, 감사합니다. 본문은 예수 탄생 이야기지요. 그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다음 이야기를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나심이니까 다르게 말하면 뭐야? 탄생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합니다.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how, 어떻게 탄생했느냐. 뭐요? 예수의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의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결혼해서 아버지 씨가 엄마한테 들어가서 아버지 씨로 아이가 태어나지요. 이게 일반적인, 다른 씨로 태어난 사람 있나? 아버지 씨로 태어나지요. 근데 이제 예수 탄생은 뭐로 탄생한 겁니까? 아버지 씨가 아닙니다. 아버지도 얘가 왜 자기 마누라 보고 얘가 왜 임신을 했지? 이러고 끊으려고 했습니다. 딴 놈하고 잤는 줄 알고 끊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씨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럼 뭔 씨로 태어났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임신의 주범을 찾으라면, 굳이 주범을 막 조사를 해가 찾으라면 하나님입니다. 과학 조사를 하면 할수록 뭐가 나온다? 하나님이 주범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이야기는 예수 탄생의 이유? 다르게 말하면 목적? 이런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부분에 히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히나는 때문에 무엇을 할 목적으로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탄생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탄생의 다르게 말하면 이유, 예수 탄생의 방법, 뭐로 탄생했다? 성령으로 탄생했다. 예수 탄생의 목적, 21절에 나옵니다. 예수 탄생의 목적 몇 절에 나온다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있고 아무나 구원해 주러 온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있고 그 다음 환경에서 구원해 주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환경구원, 제 문제가 해결 안 된 놈이 환경구원, 예를 들어서 질병, 가난 이런 데서 구원시켜 줬다. 아이고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질병에서 고침받으면 뭐해? 또 죽을 건데. 죽어서 지옥 갈 건데. 제 문제가 해결 안 된 놈이 가난에서 벗어나면 뭐해? 죽을 낀데.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낀데. 예수는 뭐하러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누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느 학교가 네 죄 문제가 해결받았다 해줄 수 있을까요? 어느 학원이 세상에서 사람의 죄 문제를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실까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시키러 왔다. 그래서 오늘 설교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오신 방법, 탄생 방법, 탄생 목적, 탄생 아줌매, 탄생 뭐? 그 앞에 그 조라도 할 거는 다 하네. 아니 아직 이 양반이 아직 안 졸았는데 지금 막 졸려고 이제 시동을 진짜 막 딱 그는 그 순간에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갚을까 봐서 가지 마시라고. 탄생? 방법, 탄생, 목적. 보자. 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는 일단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일단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헬라어입니다. 당연히 헬라어겠지. 헬라어로 쓰셨으니까. 기름 부음을 뭐한 거? 받은 거.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어입니다. 메시아어. 둘 다 기름을 부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사명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예를 들어 사명자를 예를 들어서 뭐 왕을 세운다든지 할 때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운다 할 때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세운다 할 때 기름을 붓고.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에? 뭘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고? 누가 어머니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 어떤 사명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명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예수를 기름 부을 때에 사명을 주셨다는 말인데, 예수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느냐? 죄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딴 것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 왜냐하면 따라해봐라. 인간의 모든 문제는 뿌리가 죄 문제다. 예,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얼마나 많노? 뭐 질병도 있고, 새끼 공부도 안 하고, 뭐 문제 일으키고, 뭐 또 서방 바람기, 뭐 내 아픈 거, 또 가난한 거, 아유 문제가 얼마나 많노? 또 정치로 가면 더 많다. 문제가 얼마나 많노? 그런데 그것은 그냥 결과로 난 열매일 뿐이지. 뿌레이 아닙니다. 뿌리. 내가 서울을 출입한 지가 1년이 됐는데 뿌레이 아닙니다. 뭐? 뿌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 근원지 뿌리를 보면 제 문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바라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지혜가 원래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낙원에서 쫓겨나서 낙원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오지 말라는 저주가 오고, 거기에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뭐 예를 들어 기근이 있고 홍수가 있고 죽음이 있고, 죽음 뒤에 지옥 심판이 있고, 어이? 모든 좋은 것들은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고, 모든 안 좋은 것들은 죄로 인하여 왔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다.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즉 사명자로 오셨다. 무슨 일에 사명을 받았느냐? 어떠한 것도 아니고 죄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탄생기사는 이러하다 하고 탄생기사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로 잉태하였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즉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뭐를 언급합니까? 엄마를 언급합니다. 엄마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자식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언급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언급해야 됩니다. 조용필이가 님 주신 밤에 뭐 이런 거 있잖아. 누구를 언급해야 되노? 아버지를 언급해야 된다. 아버지의 씨가 아들에게 간다. 그래서 모든 족보는 그래 돼 있다. 띄운 집에 방송시에 마태복음 1장 1절 하면 이게 뭐야? 아니, 웬 창세기 3장 15절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듣게 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비나는 나손을 살문 낳고. 야! 전부 다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네. 뭐 딴 게 있나?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엄마가 아들을 낳는 게 어디 있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기르시기. 나는 옛날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분명히 엄마 배에서 낳았는데, 그게 밭만 엄마 밭이다. 씨가 ABC다. 씨를 옥수수 심으면 뭐가 나와? 밭하고 아무 상관없다. 옥수수 나온다. 씨를 호박 심으면 뭐가 나와? 당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호박이 나온다. 뭔 문제야? 씨 문제야. 그래서 아비가 아들을 낳고, 아비가 아들을 낳고, 아비가 아들을 낳고, 이게 맞아. 이렇게 족보가 원래, 여기 족보뿐만 아니라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다 그래 돼 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이 야라스를 낳고. 뭐가 이상해? 지금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구만. 맞나? 근데 16절 봐봐. 방송실 한 번 더 힘을 써봐. 16절.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뭐를 낳았으니? 요셉을 낳았어요. 요까지는 아비가 아들을 낳고잖아. 근데 그 뒤가 희한해.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이 순서대로, 이 패턴대로 하면, 패턴이 똑같잖아. 이 패턴대로 하면 요셉에게서, 아니면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 예수를 낳았다. 이래야 돼. 이때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러더니 결정적으로 예수에게 와서는 엄마가 아들을 낳고 이런 거야. 아니야? 마리아가 엄마잖아.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이 패턴인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에게 와서는 엄마가 예수를 낳고 이런 거야. 이게 뭔 일이래? 우리가 놀래야 돼. 이게 뭔 일이래? 요셉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18절로 가봐. 요셉 씨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 이스라엘은 여러분 결혼에 이르는 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몇 단계? 다단계.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약혼입니다. 약혼은요, 새끼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애비와 애비가, 야, 이 둘이가 친구입니다. 야, 너희 집 딸년 났다며? 우리 집 아들이 있는데, 우리 사돈 됐나? 이 둘이 맺어줄까? 그래서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가 아들 아버지하고 딸년 아버지가 뭘 한 겁니까? 약속을 한 겁니다. 약혼 단계입니다. 정혼, 두 번째 단계, 정혼. 옛날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해놨거든요. 피르물 놈들이 잘 해놓은 번역을 와바꿨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 단계, 무슨 단계? 정혼. 정혼은 뭐냐면, 아가 컸어. 그 아가 쌍판대기를 보더니, 이렇게 하고, 여자도 남편 될 사람 쌍판대기를 보더니, 이렇게 하면서 서로 괴물을 본 것처럼 뒤로 물러갔다. 그러면 약혼만 됐고, 정혼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서로가 마음에 들어 했다. 막 눈에서 하토가 뿅뿅뿅뿅 나온다고 또 정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중동에는 여러분, 여자를 약간 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얼만데? 그런 거 없습니다. 지가 생각하는 여자같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이 여자를 생각하는 결혼 가치가, 여러분, 이삭은 리브가 취할 때에 낙타 10마리의 주인의 온갖 보물을 다 싣고 갔다 했습니다. 이게 리브가의 가치입니다. 나는 이 여자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닭을 1마리 들고 왔다. 암탉 들고 올라니까 이거는 계란을 놔야 되잖아. 그 아까운 것 같아. 그래서 알도 못 낳는 수탉을 대충 막 그냥 노개, 폐개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 아나 삶아 무라 이라고 장인한테 갖다 드렸다. 그러면 내가 이 여자를 어째 생각한다는 거야? 닭만큼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 남자한테 가면 안 돼. 어쨌든 얼마냐? 그런 거는 몰라. 지가 생각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장인이 받아주실 만큼 들고 가는 거야. 들고 가가지고 프로포즈를 장인이 그걸 받았어. 받으면 정혼이 형성됩니다. 돈을 딱 결혼 지참금을 딱 받으면 정혼이 성사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아내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내인데 아직 잠자리는 못하는, 자빠지 자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혼기간이 많으냐? 대충 사람마다 다르지만 1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혼기간이 시작되면 남자는 저그 집에 가서 여자하고 살 집을 준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랬잖아요. 예수는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고, 그 다음에 살 집을 거하러 가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하고 정혼 단계에 있습니다.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혼 지참금을 요셉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정혼한 관계가 돼서. 그래서 법적으로는 뭔데? 아내인데 아직 동침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살 집이 마련되면 여자는 그 기간에 신부수업 합니다. 정리할 놈 좀 정리하고, 초서방, 골초들은 초서방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서방, 술 정리하고, 또, 남친들, 옛 남친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서방이 뭐 좋아하는지 좀 알아보고, 예를 들어 튀김 종료한다면 예를 들어 신발도 한번 튀기보고, 그래서, 자꾸 이제 신부 수업을 하는 겁니다. 서방이 좋아하는 거를 계속 이제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집이 준비되면 1년 후에 준비된 신랑 집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가 신랑 집에서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더불어 사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뭐 이런 게 형성됩니다. 그 예수가 주비 다 예비되면 다시 와서 자기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천국에서 사는 삶이 이제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지금 몇 단계야? 2단계, 다단계야, 2단계야. 결혼 지참금 줬고, 법적으로는 아내고, 근데 뭐 하지는 못했고, 아직 동침은 안 했고, 그런 상태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혼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한 거야. 여러분, 이게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배가 왜 그래? 어이? 자기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데 나는 남자 손목대기도 안 잡았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자야, 뭐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합니다. 안 찾아오면 안 두려워하지. 지가 찾아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가 뭐냐?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했다. 그래서 마리아가 고맙기는 하지만은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이래 돼 있지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 알메 이래 돼 있습니다. 야다로 돼 있습니다. 야다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에? 거기에 보면 알메 이래 돼 있다. 동침이 아는 것이 야다다, 야다. 기노스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 손목대기도 한번 안 잡아봤는데 이거 억울하다. 내가 임신이라니. 마리아 빵구야. 그러면서 악담으로 지겼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내게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으므로 네가 낳을 아이는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친척 엘리자벳도 할매 아니냐. 그때 당시에 친척 엘리자벳이 이런 할매 찾기도 어렵네요. 하도 요새 분장술이 뛰어나가지고 할매 찾기가 어려워요. 아니, 자기가 좀 고령자다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네 친척 엘리자벳이 6개월 전에 임신했다. 가서 확인 때려봐라. 야, 할매가 저 할매가 더, 야, 할매가 임신하는 기나? 처녀는 누구야? 이 처녀는 말만 법적으로만 처녀지. 그렇지. 뭐 처녀다 치고 이 할매가 임신하는 기나 처녀인 네가 임신하는 기나.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이 할매가 임신하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얘도 성령으로 임신한 기다. 자연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임신되라 하면 할매도 대쁘고 하나님이 임신되라 하면 우리도 사람을 낳는다. 그 요셉이 황당해가 물었더니 성령으로 임신했다던데요. 이라고 그냥 뭐 말을 안. 그 요셉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습니까? 안 황당했겠습니까? 황당했지요. 이게 뭔 일이래. 느껴봐. 한꺼번에 야, 본문이 몇 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데 한꺼번에 막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나면 이상할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운데 지금. 그의 남편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의 남편 요셉은 뭐한 사람이라? 어려운 사람. 여러분, 착해서 어려운 사람은 있나 없나?
없지요. 의인은 없나니 한 놈도 없다.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착해서 어려운 놈은 안 있기고 오실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요 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에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은 완벽한 의인이 어디 있어? 오실 예수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적으로 착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뭐 옳았다는 뜻이지만은 삶이 옳았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착하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뭐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명기 22장에 보면 신명기 22장 22절 뭐 이런 데 보면 뭐라 하지?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성읍에서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거든. 남자도 잡아 돌로 쳐 죽이고 여자도 돌로 쳐 죽이라. 거꾸로인 것 같은데 남자도 돌로 쳐 죽이고 여자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에서 동침했거든. 이거는 강간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조사해야 되겠지만은 남자는 돌로 쳐 죽이고 여자는 제외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드러나면 요셉이 막 파오이다. 나는 뭐 자지도 안 했는데 이 여자가 임신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 여자 뭐 되는 겁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요셉은 뭐한 사람이라? 어려운 사람보다 약간 호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호구라. 이게 말이 이상하네. 그냥 어려운 사람으로 가는 게 맞겠다. 요셉은 그냥 오실 예수를 믿었을 뿐 아니라 사람도 근본적으로 착했어. 그래서 드러내면 마누라가 아직까지 완전한 마누라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마누라니까 마누라가 뭐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죠. 죽으니까 이를 드러내지 않고 거럴이 여러분 거럴이 뭐요? 집사님 아우토스입니다. 아우토스는 뜻이 뭐요? 자신 응? 그녀 그것 아우토스는 여러분 그라는 말입니다. 3인칭 단수입니다. 그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에는. 그러니까 3인칭 단수 여성형이니까 그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 요셉은 뭐한 사람이라? 어려운 사람이라 그녀를 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녀가 임신한 거 이렇게 자기하고 관계없이 임신된 거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리고 이렇게 하고 막 보내주고 안 죽이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용을 쓴 것 같습니다. 그건 20절 이 일을 뭐 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형은 여러분 이제 반복이잖아요. 계속이잖아요. 어떤 습관적인 거를 분사형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는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하지요? 능동태로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생각을 안 하려 하는데도 안 끊어지는 거. 계속해서 이 일이 고민이 되잖아. 환장하겠네. 저 여자가 임신하면 안 되는데 왜 임신했을까? 성령으로 됐다 하는데 나는 안 믿어질까? 저 지기불로 하는데 지기불은 불쌍한 것 같고. 너무 리액션 치지 마라. 뭐가 보면 내가 장로 때리는 줄 알까 아이가. 거의 생각에서 안 떠나는 거야 이 문제가. 얼마나 고민스럽겠으면. 사람은 착하지. 여자는 임신했지. 성령으로 했다고 뻥치지. 까면 죽지. 안 까자니 지 속이 타지. 만두 부인 속 터졌네 막.
진짜 속이 터지려고 했습니다. 생각을 안 할라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참. 난 진짜 생각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요새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내 사정을 이야기할 뻔했네. 주의 사자가 뭐하여 이르되?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이 뭐야? 꿈에 나타났다는 거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는 여러분, 사자가 뭐예요? 앙겔로스, 앙겔로스. 앙겔로스가 뭐예요? 사자, 천사, 어? 사자, 사자, 천사. 천사, 목사, 목자? 천사, 사자,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 여러분, 앙겔로스는 천사이지만은 메신저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니까 메신저잖아요. 에이? 뭐 사람 할 때 사람이 붙으면 뭐 ER 붙여서 사람 쓰는 그 메신저입니다. 천사는, 지금 천사는 앙겔로스 키리우, 앙겔로스 키리우.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뭐다? 메신저로 오셔. 그래서 지금 천사라고 써보면 되잖아요. 천사라고 안 쓰고 주님의 메신저라고 쓴 것은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은 천사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가 말하고 있지만 얘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자일 뿐이라는 겁니까? 전달할 전달자일 뿐이, 대언할 자일 뿐이지 얘는 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사가 하는 말은 다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천사를 안 하고 하나님의 메신저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다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셉은 피가 좋아. 요셉은 뭐가 좋다고? B형이가. 왜 피가 좋지? 요셉은, 참고로 제가 B형입니다. 요셉은 피가 좋아. 피가 좋아. 다르게 말하면 가문이 좋아. 누구 가문이야? 누구 피가 흘러? 다윗의 피가 흘러. 다윗의 피가 흘러. 그래서 한 1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냥 좋은 때를 살 텐데 다윗 가문이 지금은 망했어. 몰락했어. 그 세상 노래 중에서 달이 몰락하고 있네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진짜 몰락한 가문이야. 몰락한 가문에 태어나서 지금은 대패지라고 했어. 뭐니까? 목수니까 망치질하고 못 받고 뭐 대패지라고 했어. 이성계 자손이 있나? 아니 막 먼 이런 거 말고 직계 이성계 자손이 있나? 없나? 어디 가니까 다 하나씩은 있던데. 없나? 낸가? 나는 양씨네. 여러분, 직계 이성계 자손이 있다 치십시다. 예배 끝났습니다. 우리 밥 먹으러 갑니다. 오늘 밥 주나? 예, 준답니다. 부산 밥 주나? 밥 먹으러 갔습니다. 줄을 쫙 섰습니다. 그 이태우 집사가 보더니, 아이고, 전하! 여기서 쌍것들하고 뭐 하십니까? 왜 여기서 줄을 서 계십니까? 가서 상석에 자정하시옵소서. 셋내가 가서
뜨끈한 국밥하고 뭐 끓여가지고 갖다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 안 하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줄 안 서고 앉아있으면, 야, 뭐하노? 밥 안 처먹나? 이렇게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좋습니다. 가문이 좋습니다. 다윗 자손입니다. 근데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대피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요셉아, 요셉아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성이었거든요. 야곱이면 야시가 성이가, 이름이 고비가. 그럼 그 아들은 요셉인데 야셉이 돼야 될까 이가? 아브람, 이삭 이따 성씨가 다르네. 그래 치면 맞지? 아이시, 그 다음에 야시, 요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를 부릅니다. 그러면 요셉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아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동네 이름을 부르고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가 여러분 아이고 야, 여기가 갈릴리 바다면 갈릴리 바다 요쪽 편, 요 망고처럼 생긴데 툭 튀 나온 부분, 요가 막달라입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하도 많으니까, 뭐 전신의 여자들은 잡아가 반은 마리아거든요. 마리아가 워낙 많으니까 막달라, 동네 이름을 써서 마리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버지 이름을 들어서 무슨 마리아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할 게 아니고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요셉아 하든지, 아니면 나사렛에 살고 있으니까 나사렛 사람 요셉아 하든지, 아니면 야곱의 아들 요셉아 해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릅니다. 상기시키는 거야. 상기시키는 거야. 상기시키는 거야. 상기시키는 거야. 뭘 상기시키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야. 여러분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눈치껏 띄어야지.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9절에 8절 끊티나 9절에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는 말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 11형제들이 유다를 높일 것을 말하고, 아비의 아들들이 절한다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유다 지파에 왕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11형제들이 유다 지파에게 엎드려 절할 것을 말합니다. 뭐가 일어난다? 왕이 일어난다. 10절에 규가 왕이 일어날 뿐 아니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 3인칭 단수, 평강을 주는 왕, 평강을 주는 자, 평강을 주는 자, 샬롬, 실로, 평강을 주는 자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요즘은 말이 달라졌지. 이어지리니 뭐 이래 돼 있나? 이르리니. 미침 약간 돌았다니 이렇게. 이어지리니,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이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야.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네 위가, 다윗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근데 지금 왕위가 끊어졌잖아.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고 성천한 후에 만왕의 왕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이 약속이 메시아가 와야 이루어진다.
만약에 지금 몰락한 가문 그대로 살면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기다. 상기시키는 기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야! 니네 집은 메시아 집안 아니냐? 니네 집은 메시아 집안이잖아. 그러면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지시가 아니라 고민 중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지금 이 기억을 왜 상기시켜? 니네 집은 메시아 집안 아니냐? 지금 이 여자 임신한 게 누구다 말입니까? 메시아다 말, 이 약속이 이루어진 메시아다 말입니다. 오실이라는 메시아가 지금 네 마누라를 통해서 왔다. 그러니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뭐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제 왜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원죄가 흐릅니다. 뭐가 흐른다고? 아담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아담은 뭘로 지어졌다고? 하나님 형상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력. 그러니까 아담은 타락만 안 했으면 하나님하고 거의 동급입니다. 바바라이. 타락을 안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난 자가 유일하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고 타락한 마음 본성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무리를 걸으시고 있지요. 예수님의 지혜, 이게 아담하고 거의 같았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해가 왔나?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죄성이 생겼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만 잃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새끼를 낳았습니다. 셋을 낳았더니 자기 형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아담이 아들을 낳되 자기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3절쯤에 있을 겁니다. 그 희한하지? 자기가 타락했는데 자식을 낳았더니 타락한 지형상을 가진 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원죄라 한다. 아비의 죄가 그냥 자식이 무슨 나서 선과 악을 안 행했는데 그냥 자식에게 그대로 있다. 이런 걸 뭐라 한다고? 원죄라 한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모친이 재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고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이렇게 돼 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한 거다. 내 모친이 재중에서 나를 잉태한 거다. 처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남자를 낳았을 때는 40일 동안 부정해지고, 이것도 바뀌었네. 남자를 낳았을 때는 40일 동안 부정해지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 동안 2배로 부정해진다. 아마 제약이 여자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정확한 이유는 안 써놔서 모르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낳았을 때는 40일, 여자를 낳았을 때는 80일 동안 아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이를 낳은 여자가 부정해진다. 그래서 40일이 지나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여자가 정결해진다.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부정한 것을 낳았단 말이다. 부정한 거하고 맞닥뜨려지면 부정해진다. 이게 레기 11장에 있는 이스라엘 사상이거든. 부부 사상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는 아예 처음부터 재중에 부정한 것을 낳습니다. 원죄가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뭐라? 사망이라. 어이, 내가 죄를 지었다. 어이,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값이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9장 27절,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인간은 한 번 죽어야 돼. 왜? 아담 이후에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하나님이 아예 심판을 선고하셨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 어이? 그러면 예수는 뭐하러 오셨어? 그리스도로 오셨어. 아까 처음 시작에 그리스도가 뭐라 했어? 사명자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사명자라 했어. 그럼 예수는 뭐를 위해서 사명을 받았어?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명을 받았어. 그럼 제 문제가 해결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 죽음이 이루어져야 돼. 왜?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 값을 해결하려면 죽음이 이루어져야 돼.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 치십시다. 사랑합니다. 치시는 게 아니고 와이프 또 누구 있어? 시연이, 찬영이, 얘들 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들을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죽겠나이다. 저 피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대속의 죽음을 죽겠다고 한다. 그럼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 죄는 새끼야. 하나님 질문은 간단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한다고? 예. Absolutely right. 그럼 네 죄는 새끼야. 야, 네 죄는 그렇네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이 사망인데 나는 원죄를 타고 태어났고 이미 자범죄도 싸질렀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번 싸질른 게 아니고 막 여러 군데 싸질러 댔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다. 그러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하면 조건이 있다. 조건이. 그 조건이 뭐냐? 원죄가 없고 자범죄도 없어야 된다.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탄생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지는 게 원죄인데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요셉으로 잉태했으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안 된다. 죄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요셉의 원죄가 예수에게 그대로 흐르는 기다. 근데 예수는 이거를 뉴스로 듣지 마라. 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병신 같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겠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 패턴을 깨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는 아버지의 원죄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버지가 들려주지 않은 것은 이 땅에서 하지 않았다. 30절.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대로만 행하셨기 때문에 그는 자범죄도 없으셨다.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신 분이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안 죽을 수 있는 분이다. 영생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다.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말이 되나? 죄가 없는 분이 죽었다.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반드시 니네 집안은 메시아 집안이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니네 집안은 메시아의 약속이 있는 집안이고 이 메시아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돼야 된다. 네 시면 메시아가 안 된다.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시고 하나님시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것이다. 그게 뭐가 이상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뭐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모든 고민을 한 방에 딱 잠재워 주셨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설교, 예수님의 탄생. 야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얼른 가라. 피곤하지? 성탄절날 어제 밤새도록 예수를 전가하고 다닌다고 얼마나 피곤하겠노. 자, 탄생 뭐는 했노? 방법은 했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이다 그 패턴 벗어서 뭐가 났더라? 성령으로 났더라. 왜 성령으로 났는지 이해했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탄생 목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목적은 21절에 나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참 하나님 참 재밌으시죠. 저러다가 딸 아프면 어쩌려고 그러실런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캐라? 예수라 캐라. 예수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요수아하고 같은 말입니다. 예슈아. 신약으로는 헬라어로는 예수선가 뭐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같은 말입니다. 구원이란 말입니다. 끝까지 붙이면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 예수 그냥 명사로 해서 예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구원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구원이라 해라. 여러분 봐봐라. 이 이름을 지을 수가 없다 이 집안은. 왜냐하면 사가리아가 엘리자벳 우리 한국말로 엘리사벳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엘리자벳입니다. 엘리사벳하고 사이에서 요한이 났습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했습니다. 서판을 그때 말을 못해 서판을 달라 해가지고 요한이라고 글자를 썼습니다. 그 엄마가 요한이라고 먼저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상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이 없잖아요. 이름만 있는데 조상 중에서 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돌립니다. 이름을. 조상들 이름 중에서 이름을 주로 땁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돌린다고. 돌려라. 돌립니다. 그러면 예수도 유다 지파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주시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나시기 전에 이름을 구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분이 구원자다. 이분이 구원자다. 이분이 죄에서 구원자다. 구원할 자다. 그래서 이름을 구원이라 해라.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구원이라 해라. 이는
이는 가르입니다. 이유입니다. 이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왕은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예수는 정치적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나라에 매이지 않아서 그렇지,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는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나도 내 새끼가 있지요. 내가 새끼한테 5만 원을 줬습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은 옆집 아가 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노? 손바닥을 딱 때리푸죠. 뭐 이 새끼야, 5만 원? 뭔 5만 원 새끼야? 저도 5만 원 줬는데. 여러분, 얘는 왜 5만 원 줬습니까? 내 새끼라서 5만 원 준 기다. 예수도 모든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왔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영광, 땅의 평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래,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평화로다. 그 아무나한테 평화가 오는 게 아니면 헤롯은요, 예수가 온 것 때문에 소동했다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뭔 평화? 기뻐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평화입니다. 예정받은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해 준 거. 어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십자가 질 것을 염두에 두고, 제 문제 해결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타락한 자 중에서 찍으셨습니다. 일마. 아직 사람도 안 태어났는데 일마. 창세 전에 일마. 위에서 내가 죽겠다. 아버지도 콜. 이렇게 하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안에 우리가 들은 기다. 들면 자기 백성이고 그 안에 들지 못하면 너무 백성이다. 자기 백성 아닌 기다. 로마서 8장 28절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자주 설교하고 저도 그렇게 설교합니다만은 이게 엎어진 것 플러스 자빠라진 것 플러스 선 좋게 하시려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뒷절하고 연결시켜 보면 창세전에 예지예정된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지예정된 자는 또한 부르십니다. 콜링. 야, 전도사를 붙여가지고 복음을 들려주고 부르신다고. 그러면 복음이 들릴 때에 예정된 자는 성령이 귓구녕에서 운행하십니다. 요 귓구녕 근처에서 운행하시고 마음판 근처에서 운행하시고, 그래서 믿어지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르신 자, 예정된 자는 또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복음을 들려주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됩니다. 착해서 어려이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어렵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렵게 됩니다. 어렵게 된 자는 또한 영화롭게 됩니다. 어떤 환란이 있어도 두드리 패서라도, 제약을 지었으면 두드리 패서라도 견인 끌고 천국으로 끌고 가가지고 영화에 이르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4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예정해 놓은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에게서 마귀 새끼인 가인이 났고 아담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 새끼인 아벨과 셋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에게서 마귀 새끼인 이스마엘이 났고 하나님 백성인 아브라함이 났습니다. 이삭 하나에서, 같은 배에서, 리브가의 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태어난 쌍둥이도 하나는 마귀 새끼인 에스가 났고 하나는 하나님 새끼인 야곱이 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하나님 백성은 정해져 있고 예수도 자기 백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그 만국 중에서 자기 백성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다. 아무나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 안에 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가문들도 자기 백성 안에 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환경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는 환경 구원의 주로 온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환경 구원을 기다립니다. 진짜 많은 사람이 환경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로마라는 그 속국에서, 환경에서, 속국이라는 이 환경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자기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빨면서 호시나, 호시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시나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거든. 에이? 나가 이제라는 말입니다. 나가. 그래서 호시나, 이제 구원해달라. 그래서 다윗 같은, 다윗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한 것처럼 마카비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독립시켰던 것처럼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독립시켜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환경구원을 외친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경상도 말로 매가리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가, 엠마오 두 제자의 말,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 줄 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자기는 환경구원을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하고 자기가 믿었던 예수하고 뭐가 안 되는 거야? 아다리라 하세요. 뭐가 안 되는 거야? 아다리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다 도망가고 다 흩어지고 다 떠난 것이다. 오늘날도 환경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 많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시켜 주겠지. 한번 아파봐라.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여기 어딘데 여기를 쳐. 뭐든지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교회를 오고 기도를 받기를 환경구원을, 질병구원이나 이런 걸 기도받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축사를 받으면 제일 많이 해달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의 영을 축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환경구원을 기대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 사람 그거 기도받을 때가 아이구만.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근데 지가 그거 해달라고 하는데 어쩌겠노? 다 큰 놈을 두드리 패고 머리를 찢고 네가 이 새끼야 그거 받을 때가 이럴 게가 어쩌겠노? 해줍니다. 해주면서 나는 생각해, 자는 픽살이 났다. 아다리가 안 된다. 지가 지금 뽑아야 될 영은 딴 영인데 아다리가 안 되고 있다. 뭘 기대하는 거야? 환경구원을 기대하는 거야. 환경구원. 사람은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인데? 죄 문제.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나고, 죄 때문에 교제가 끊어지고, 죄 때문에 저주 안에 질병, 가난, 그 다음에 다 있는데, 어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환경구원을 시절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봐봐요. 창세기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창세기는 창조, 타락, 네 사건, 뭐야? 창조, 타락, 홍수다. 가세요. 홍수, 그 다음 뭐야? 바벨탑. 봐봐라.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내가 보는 관점을 좀 이야기해 줄까? 창조, 타락. 홍수 타락이다 야야. 바벨탑 타락이다 야야. 하나님 흩어져라 했는데
탑을 하나 높이 세워가지고 멀리서 볼 때 저기 뭐지? 저 사람 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 도시 문화를 이루었다. 흩어지기를,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기를 면하자. 야, 창조 타락.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졌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던져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못 벗어납니다. 창조 타락. 그래서 메시아 언약이 필요한 이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줬습니다.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사사시대가 왔습니다. 그 350년 사사시대를 다윗이 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왕정시대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 풍성한 삶, 솔로몬 때까지 그 풍성한 삶이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바알을 섬김으로 잡혀가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또 약속대로 또 던져줬습니다. 그러나 또 돌아온 것들이 여러분 말라기 이후의 중세 암흑 시대, 무슨 말인지 알겠나? 하나의 음성이 멈춘 시대. 그리고 예수가 오기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놈을 환경에서 건져 주봐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 가나안 땅 갖다 주봐야 또 터지고, 사슬시대 와서 또 터지고, 또 그 왕정시대 세워 주봐야 또 다 잃어버리고 또 터져서 포로 잡혀가고, 또 고레스 통해서 건져 주봐야. 그래서 이게 구약 전 역사거든. 구약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말은 뭐냐?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환경에서 니를 건져준다고 네가 뭐 제대로 살 거겠나? 나는 택까지밖에 안 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새끼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인간 문제는 죄 문제다. 누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로마서 7장에 바울은 말한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이 나를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만 있지 실제로 죽을 수 있습니까? 마음도 여러분 없는 놈이 99%입니다. 어느 학원에서 죄 문제 해결을 가르칠까요? 어느 학교에서 죄 문제 해결을 제시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이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이 뭐야? 마리아가 아직 부부관계도 안 했는데 임신한 거,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우기는 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봐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면. 주께서가 뭐예요, 집사님? 키리오스는 여러분 뜻이 뭐예요?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하나님, 주인, 선생님. 키리오스는 여러분 아돈하고 똑같은데, 아도나이. 봐라, 일단은 주인이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를 쓸 때에, 예를 들어 대주제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이거 할 때 키리오스, 아니면 히브리어로는 아돈이 쓰인다. 뭐를 이끌어 가시는 분, 주관자. 세상 역사, 개인 역사, 교회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관자를 키리오스란다.
그래서 봐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마리아가 임신한 거, 성령으로 잉태됐다 한 것은 주께서 키리오스 주관자께서 선지자 먼저 보고 먼저 듣고 하는 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뒷게 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보라, 분위기 쇄신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씨, 말이가 빵구가.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이사야에 있잖아. 이사야 몇 장에 있어? 야, 이 정도는 알아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안 물어본 걸로 이사야 몇 장에 있어? 7장. 절까지 쓸 사람 없나? 14절 당첨.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야, 뭐 잘못된 게 뭐가 있냐? 왓츠롱? 야, 뭐가 틀린 게, 잘못된 게 뭐가 있냐? 네 마누라가 서희 낳고 요번에 메시아 낳았으면 이게 잘못된 기다, 이 자식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처녀가 잉태했지. 딸 낳을 길 안 하고 아들 낳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고 옆집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그한테 문제들이, 네가 다윗 집안인데 메시아가 약속된 다윗 집안에 결혼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는데 문제가 왓츠롱. 뭐가 문제야? 문제 있나 없나? 문제가 있나 없나? 문제는 내나 문제가 있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노 이게? 문제가 있다면 니나 문제가 있지. 야, 이 문제가 뭐 하나라도 있나? 야, 예언은 그대로 됐네, 그대로. 하나님은 재주가 있습니다. 어떤 재주가, 물론 뭐 다 재주가 많으시지만은 하나님 재주 중에 하나가 사람을 입을 다물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아, 진짜. 사람 입을 딱 다물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제가 오중직임을 처음 접했을 때에 막 진짜 거슬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이러는데 나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없다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충돌이 생기는 거야. 막 바치는 거야, 안에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내전이 일어나는 거야. 막 흰개미하고 작은개미하고 안에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수업시간 내려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숙소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음성이 좀 들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절마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잘못됐습니까? 절마주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는데요. 그 회복돼야 된다는데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뭐지? 이라고 이제 뭐 볼 것도 없잖아요. 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의 1.1억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하고 오늘날 사도는 없어졌다, 선지자는 없어졌다 이 말씀하고, 야, 성령 사역은 없어졌다 이 말씀하고, 봐라, 이게 맞나? 그 내가 진짜 그 많은 고민이 딱 한 방에, 그 강의 들으면서부터 시작됐던 충돌들이 딱 한 방에 끝났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수 십자가에 올라간 길이 있잖아. 거기를 쉘이 나무 십자가 지고 막 그 5번인가 6번인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한 달 있다가 이제 짐을 싸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짐을 싸고 좀 보냈는데 저녁 비행기거든 보통. 그 저녁에 이제 짐을 다 보냈습니다. 근데 짐을 너무 일찍 보내가 11시 반에 짐 다 보내본 거야. 어휴, 가기는 7시 몇 분 비행기인데 짐은 11시 반에 보내. 그래가지고 이제 할 짓이 없어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기도받으러 온 애 중에서 이종원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종원이한테 물었습니다. 종원아, 짐을 빨리 다 쌌붙는데 어디 가볼 만한 데 없나? 이러니까 종원이가 정원 무덤에 가봐라 했습니다. 두모부 가든. 그래서 그거 뭔데? 이러니까
그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묻힌 장소가 거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까지 비아돌로로사를 내가 그 한 20번 걸으면서 그 중에 7번은 내가 십자가 지고 걸었는데 무슨 앓는 소리냐 그랬더니 일단 가보래. 그냥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까 다른 데는 다 갔을 것 같고 자기 생각에 정원 무덤을 추천하니까 가보래. 그래 갔어. 최고 목사하고 둘이 갔는데 최고인은 다리가 길어가 막 이래 걷는 기라. 그 나는 이 막 쉽다리잖아. 그래가 막 이래 따라갔어. 그 가는데 여러분 그 서대환문이라고 북문이 있거든요. 북문을 딱 지나면 도로가 하나 나오고 그때부터 시장통이 시작됩니다. 뭐 그 까베기 같은 것도 팔고 이러거든요. 거기서 까베기 하나 주워 먹고 그 정원 무덤이 있는 데로 가는데 몸에 쉐이킹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우리 집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수염을 안 깎았습니다. 그래서 수염이 막 산적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반바지 입고 그 다음에 X자로 가방 하나 메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 손 넣고 팔자그름을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먼저 가라 이라고 막 컴퍼스 길어놓으니까 따라가다 나도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라고 걸어가고 있는데 몸에 쉐이킹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부터 떨리는데 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휘발이가 없어서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최 목사 불렀는데 최 목사는 벌써 안 보이는 거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야. 최고의 가고 없어.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몸이 떨리냐니까 부활의 권능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내 비아돌로서 걸어다녔는데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음성을 잘못 듣는 걸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면 성경 구절 가지고 이야기해라. 엄한 소리 하시면 내가 안 믿으려니까 성경 구절 가지고 딱 나를 확정시켜 달라 이렇게 했더니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라는 한마디와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이거든요.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가 십자가 달린 걸 보고 제사장들이 머리를 흔들고 뭐 지나가고 이런 것들 조롱한다고 우리가 아이고 이래 하잖아. 머리를 흔들어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 비아돌로로사는 영문 예루살렘 성 안이라는 거야. 거기는 북문을 딱 지나 북문이 있다는 말은 성벽을 지났다는 말이거든요. 성벽을 지나 북문을 지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옆길로 이렇게 세지면 거기 지금 이제 아랍 쿼터지요. 아랍인들이 사는 쿼터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정원 무덤이 나옵니다. 그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 히브리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 거기는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 장소가 없다. 여기는 그때 당시 야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정원 무덤이 약간 높은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달렸으면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든다. 조롱한다. 그래서 내가 한 방에 내가 지금 두 사건을 예를 들었지요. 하나는 오중직임을 접할 때 하고 하나는 이 비아돌로로서 예수 십자가의 길이 다른 두 주장을 놓고 내가 생각했던 게 다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여러분 긴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야 봐라 뭐 이라고 긴 설명을 했을 건데 내가 설명을 길게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딱 한 방에 성경 구절 딱 두 개로 제가 변명을 못하도록 어떤 말에 변명이 안 되도록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재주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도 그랬습니다. What's wrong? 야! What's wrong with you? 뭐가 잘못됐냐? 처녀의 몸에서 온다고 이사야 예언했는데 그 마누라 처녀제 아줌마 데리고 낳은 게 더 이상하다.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 했는데 네 다윗의 자손이지. 아들을 낳는다 했지. 아들을 낳지.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구원자라 하지.
하나님이 죄 없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다 가지야. 야, 뭐가 지금 잘못된 거냐? 재성을 가지고 애비 몸에서 오는 게 더 이상하다 야. 아줌마 몸에서 오는 게 지금 더 이상한 거다 야. 다윗 자문이 아니고 역 가문에서 온 게 더 이상하다 야. 야,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됐구만. 뭐가 문제냐? 쥐가 성경을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임마 요가는 거 아닙니다. 일마 절마 이거 아니고 임마, 임이 함께라는 말이거든. with, 임 함께. 그 다음에 임마, 임이 붙었기 때문에 그게 마로 온 겁니다. 임마, 니, 나, 나, 엘리, 나, 엘리, 나의 하나님, 나마 사박다니, 엘리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어야, 엘리, 나의 아버지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러면 우리. 그래서 임마 함께, 우리와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 하나님이 약자잖아요. 하나는 축약형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람의 몸띠를 입고 왔지만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으면 지금 말해라. 요셉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게 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가 한 단어로 돼 있지요. 뭐? 에게이로 일어나다는 말입니다. 에게이로. 그 다음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는 포이에오. 그 다음에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파랄람바노. 예, 람바노가 취한다는 말이거든요. 파라는 뭐 곁에란 전치사입니다. 파라람바노. 그러면 요 세 개가 다 부정각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 뭐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 미완료는 과거에 진행되어 오는 거, 진행되고 있는 거, 이런 걸 미완료로 씁니다. 근데 부정각어는 한 방에 딱 이루어진 거. 즉, 히브리어로 하면 와우 계속법하고 약간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와우 계속법 안에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에주스네저 개념이 있다 있지요. 에이? 여기도 그런 거야. 일어나자마자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파라람을 취하여 왔다는 겁니다. 요셉이 한 방에 뭐 됐단 말입니까? 굴복되고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의문이 파해졌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 여러분의 의문들이 말씀으로 파해지고, 그래서 확신 가운데 행동하는. 듣게 봐. 25절. 이게 큰 복이지. 아들을 낳기까지 맞이 아니하되 동침하지 아니, 지 피가 섞였다 할까 봐서 아들이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니라? 예수라 했다. 이분이 구원이다. 야가 구원이다. 야가 구원이다. 야가 구원이다. 야가 구원이다. 이게 요셉의 외침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가 이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한테 이 예수를 전하도록, 조상에게는 없는 이름, 천사가 준 이름, 대언자니까 하나님이 준 이름대로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여러분, 이 이름의 수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대 수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름을 퍼다 나르는 정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모르지만은 이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굴복된 것처럼 내가 굴복되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그 이름의 혜택을 누리며 내가 그 이름의 혜택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예수가 무슨 목적으로 탄생했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는 어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찾았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언제도 못잡은 데도 없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전 세계의 유일한 분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그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탄생의 방법,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예수 탄생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탄생하셨는지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 아비의 씨로 나는데 그러면 원죄에 적용될까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자범죄 없이 예수를 낳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누가 구데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사람을 위하여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겠습니까?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환경만 구원해주고 죄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이사야의 영 그대로 되었으니, 다윗 자손에서 온다 했는데 그대로 왔으니,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으니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두려움 말고 아내를 취하라고 했더니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순종이 내 순종 되게 해주시고 이 예수의 이름을 내가 최대 수혜자로 누리고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자들의 손길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신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이 땅에 태어나 주심을 감사하며 이 예수의 이름 내가 최대 수혜자로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